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를 정도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거를 원래는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 목 상태가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노래로 이렇게 불러주게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적에 가장 많이 불러줬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셨던 게 주은이가 태어났으니 많이 불러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과연 도대체 이 노래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불러줘라 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 노래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 이래의 여러 주석가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의 중요 핵심을 담고 있어 작은 복음, 복음서들의 속에 있는 복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말씀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속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늘 언제나 함께 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 정말 사랑이 점점 변질되어 가고 점점 왜곡되어 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만큼,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어로 보면요 좀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For God so loved the world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어는 앞에만 들으면 됩니다. 주어 동사가 다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어가 뭡니까? God이죠. God. 하나님이. 동사는 무엇입니까? Loved.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게 가장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랑의 표현도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 사랑의 표현도 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프라그마 사랑, 질투와 감정에 의한 욕구에 의한 마니아적 사랑, 그저 재미로 사랑하고 여러 상대를 사랑하는 루드스 사랑, 우정을 토대로 한 스톨지 사랑, 어떻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좀 학자들이 분류하는 사랑의 구분법이 좀 독특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언젠가는 한번 들어봤을 것이고 이러한 수식어가 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주위에 봐서도 알겠지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사랑, 플라토닉 많이 들어보셨죠? 육체적 사랑, 에로스,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말하는 아가페, 여러 이 사랑의 표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분명히 이 사랑이라는 속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속성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이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닮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속성을 우리가 그대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종류로, 구분으로, 여러 방법으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출처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시대의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고 표현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시는 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본을 보이시러 오시는 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이 예수님이 될까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입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있으셔서 그 각기 맡은 본분, 직분, 위치, 역할이 다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인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분인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췄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데 하나님 그 자신까지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사실은, 오셨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깊이를 들어가서 깨닫게 될 때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설명을 할 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떤 원숭이가 자기 새끼가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애간장이 녹았다라는 표현 아시죠? 그 장기들이 다 녹아서 어미도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모성애를 표현하는 단어로서 애간장이 녹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2위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을 두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서 라고 마태복음이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그 뒤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떻습니까? 신앙 고백이죠. 이 두 가지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라.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for God loved라는 발음을 했죠. 원래 love의 과거 ed를 붙여서 loved 이렇게 과거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과거입니다. 그 앞에
과거 완료니 뭐 이런 게 붙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과거입니다. 이 사실은 뭐냐면 이미 끝난 사실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게 갑자기 우리가 죄를 지었고 살다 보니 불쌍해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된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사랑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죄인인 것을 죄인이 먼저이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한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 사함을 얻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받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루신 그 완전한 사랑은 갑자기가 아니라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변경이 없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우리의 삶으로 맞춰야 됩니다. 구속사의 삶으로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이 예전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왜냐하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하나님을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 시간이라는 것에 가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고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된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받고 라는 이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피조물은 죄로 인해서 이미 죽는 삶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 이렇게 묘사를 하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속성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의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바로 앞에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의 거듭나는 사건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마치고 또 이렇게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지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면서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거듭남의 삶이 있는데 거듭남은 하나님께 속하는 삶인데 그 하나님께 속한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는 삶입니다 라고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라고밖에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넓고 우리 쪽에서 봤을 때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느낄 때
정말 너무나도 그 한없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정말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잴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삶으로 들어가잖아요. 현실이라는 그 장벽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온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은 죄의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세상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구원인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다 살아나고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심판의 부활, 영벌의 부활과 영생의 부활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부활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벌하려 하심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의 가장 핵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들이 지킬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현실이라는 그 벽에 부딪혔을 때 그냥 자꾸 쓰러집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장벽에 부딪히면은 도저히 나아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짓는, 반복해서 죄를 짓고 마는 그러한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확신은 있지만 내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죄 가운데서 추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당장 딱 걸리는 게 뭐냐면요, 율법이라는 잣대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잣대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죄라는 것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죄를 알아야 됩니다.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데요, 죄를 용서함을 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와 죄 용서함을 받고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것이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이죠. 우리 기독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산속에 박혀서 격리되어서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살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그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인도하여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인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들이 이미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떡하십니까? 아이고 주여, 우리에게도 저런 것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많은 것들이 있으면 교회에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저자들은 주고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이미 주셨는데 세상의 것을 눈 돌리는 순간 이미 우리는 그 마음속에 그것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나보다도 더 나은 잘난 것들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빛을 피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셔요? 지금 당장 번개가 내리쳐서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돌아오게끔 하시기 때문에 벌을 내리셔서 돌아오게끔 하시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지금 당장 내가 오늘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다른 데 놀러 가도 세상이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그 현실 속에, 그 사실 속에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안 그러네. 정말 어떻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안 그러네. 저 진짜 어떻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그냥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왔던 저는 주일날 교회를 안 가는 순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마치 진짜 옛날에 그 말이 있죠. 이 벼락 맞을 놈 하면은 집 밖에 못 나가는 그 순수했던 사람들. 왜? 정말 천둥번개가 치면 그 벼락이 나에게 떨어져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그 죄가 너무나도 무뎌져서 우리가 짓는 죄가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당연히 세상의 것을 취하려는 욕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지만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빛을 피하게 돼요. 처음이 쉽지. 아이 괜찮더라. 한번 빠져봤는데 뭐 별 그런 거 없더라. 또 빠집니다. 또 빠집니다. 내가 요번에 뭐 살 게 있었는데 헌금을 요번에 요것만 안 드리면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11조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헌금은 내가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다음번에 해야지. 처음이 쉽지 나중에는 여러 번 반복되면은 헌금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임을 모르는 그런 시기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가 어떤 때냐? 빛을 싫어하는 때가 된다는 거죠. 빛을 피하는 때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빛은 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라고 빛으로 오신 것이지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등지고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 믿지 않는 것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주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순간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점점 탕자와 같은
그럼 결국엔 지엽 열매를 먹을 만큼의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은 죽으라고 벌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벌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채찍질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으라고 고난 속에서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러한 징계를 받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겠지,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 죄의 징벌은 돌아옵니다.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 이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으로 가지 아니하고 빛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빛 속에 거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이 얼만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처음과 나중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이시고 불변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지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가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아가서는 6월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면은 함께 읽었던 성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6월절의 의미는, 어린 양의 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깨닫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표현한 것이 아가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노래하죠. 찬양하죠. 고백하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부활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3일이 지난 오늘 수요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서 넘쳐나서 내 이웃에게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신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걸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무릎 꿇으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음 없는 자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여러 상황과 환경을 보고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했을 텐데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를 들어서 사용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만이 답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여전도의 연합회 바자회가 조금 있으면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축복해 주실지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이 와야지만 사람이 조금 와서 아닙니다. 사랑의 바자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바자회, 열심히 준비하고 함께 모여서 그 사랑을 나누는 바자회.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면 엄청 좋죠. 감사하죠.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잔치가 영천교회 안에서의 잔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그날따라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영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나누는 영천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겠지, 나는 기도했으니까 됐습니다가 아니라 헌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셔서 일하라고 명하시는 분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권사님, 목사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은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제가 죄를 범했을 때 용서함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랑하는 자의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 방관하셔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실 수가 없습니다. 전달은 받겠죠. 간접으로 전달은 받겠죠. 하지만 직접적인 체험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목숨을 내놓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과 같이,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구원함을 받는 확실한 길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요만큼도 우리는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셀 수도 없고 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빛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실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내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영천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감사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아무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때 정말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나눠줄 수 있고 우리 안에 넘쳐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